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말씀의 열매의 기쁨, 기도의 열매의 기쁨, 사역의 열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갖다가 항상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역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거기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기쁨이, 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뛰어난 성격 가운데 하나 있다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는 거야말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야말로 정말로 이 모든 것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정말로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람 가운데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운데서 있으면서 내가 친교하고 교제하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을 가져들 거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것을 갈구하고 내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고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정말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갖다가 만들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갖다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담이 그 아내를 갖다가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무 좋아하고 거기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결합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친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죄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고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요, 그 모든 관계에서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주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래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쁨만이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 결국에는 거기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보면은요, 네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래요. 예. 남자, 여자. 남자의 상처, 여자의 상처. 예. 그리고 결혼식에 딱 앞에 서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정말로 죽을 때나 이 여인을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 안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쩔 때는요, 혼자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모르면 여러분은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해드려요. 근데 사랑의 관계에서 그러면 기쁨이 오는데 두 가지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쁨을 갖다가 많이 누리게 되냐면 이런 기쁨을 좀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남편과 여인과 정말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근데 남편이 전혀 사랑을 안 해요. 그거를 내가 경험을 못해. 삶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맞죠? 맞죠? 그래야지 기쁨이 오죠. 그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내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막 그러는데도 내 남편이 나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건 정신 참나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냥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확실한 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맞잖아요. 그거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익스피리언스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머리 안에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지, 자기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정말로 그렇다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아내가 나를 갖다가 존경해줘, 그래서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존경하겠지. 여러분, 그게 실상으로 느껴질 때 기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라고 돌아가셨어. 그러나 그것도 머리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강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우리가 감성주의자가 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경험되어질 때만이 기쁨이 오는 것이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기쁨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네, 저는 기억나요. 완전히 기쁨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구름에서 손오공처럼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네. 여러분,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없어져 이게. 네. 문제를 부딪히면서 조금씩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사랑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첫사랑을 갖다가 매일 삶 가운데서 회복한다면 그 사랑은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봐요. 네.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장 5절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요, 사랑이 부은 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타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항상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그노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무관심하게 하면서 살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좋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올라가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로마서 5장 3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오로메리끌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리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는요,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엠페시스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기독교를요, 너무나 머리 안에 있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 전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멘? 아멘? 내가 이걸 체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이 좋은 거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이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요,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고독해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요. 근데 그 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왜 깨어졌냐라고 물어보면 5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 차이라 그래요. 네. 그걸 지금 하셨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우리가 성격도 다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외도하는 그런 걸 좀 떠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렇지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아멘?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하나님의 창의력을 갖다가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얼굴도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만한 평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요만한 면적에.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요만한 면적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네? 이빨도 똑같은 게 없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이빨도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 보세요. 눈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한 가지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을 좀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틀린 거예요. 아멘? 그거는. 그렇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근데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프리메럴 카운슬링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서로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정말로 원더풀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희생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정말로. 근데 보통 이렇게 결혼을 맨 처음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싸움을부터 해. 누가 앞지할 건가? 섬기기보다는 누가 앞지할 건가?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길을 팍 죽여놔야 된다고. 거기 안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게 될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자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표치 못한 것은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해요. 공평해야 돼, 나는. 좀 모든 게 다.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봐야 돼? 불공평하잖아. 그죠? 나는 죽으라 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저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무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희생이 있어요. 내가 손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요,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서로. 그러면 거기서 마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또 하나예요. 왜 하나 되냐면 주님께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서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채소만 먹고 있고 우상에게 섬긴 고기를 갖다가 먹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믿음 없어가지고 맨날 고기도 못 먹고 저런다고 이렇게 비난했다고요. 근데 신앙이 또 약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한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남에게 덕도 세우지 못하고 정말로 고기를 마음껏 먹어? 저렇게?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요. 우상에게 바쳐진 걸 알면서도 왜 그 고기를 먹냐고. 그런 마음에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성도들이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그게 되면 하나 돼요, 여러분. 성도들 돼요.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거야. 이제 갈라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 내가 높임을 좀 받지 못했어,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 안 해줬어. 뭐에 나에 대한 거, 이제 나에 대한 것으로 갈 때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나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뭔지 아세요?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들은 돌봐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갓난 애기야.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테이크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성장시켜야 돼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하나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건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에 대한 것이면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아멘? 주님께 포커스된 삶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는요, 아직도 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서의 기쁨이 와요. 하나됨에서 기쁨이 와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것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것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주님 앞에 서면서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것이 되면은 완전히 하나 돼. 성령 안에서 그냥 하나 돼버려요. 아멘. 거기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데요. 즐거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망의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 그랬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네, 주님 안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실까? 어쩔 때는 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 어쩔 때는 왜 어려움이라는 걸 허락하실까?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알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이죠. 예,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너무나 많이 걸어요. 저도 그래요. 이 세상의 소망을 많이 걸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만이 소망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나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허무함을 가져다 줘요. emptiness.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었잖아요. 왜 5까지 뒀겠냐고요. 남편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기쁘겠지. 여러분. 근데 결국 뭐예요? 다 허무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경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빨리 만나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극단적으로 만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세상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왜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을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아멘? 왜? 하나님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만나도 내려주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셔. 하나님께 간구하면 물도 주셔, 그곳에서. 아멘?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야, 사람은 끝까지 붙드는구나, 세상의 것들을.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봐요, 그거를요. 어디까지 되나. 근데 결국에는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 보니까 목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목회가 내 소망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가 잘 되면 물론 기쁘죠, 그죠? 근데 목회가 안 돼 보세요. 완전 절망 가운데 들어가요. 왜냐하면 목회가 내 소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아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외에 소망을 걸어요. 그것이 마치 나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근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소망 없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언젠간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올림픽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존 네이블이라는 올림픽 선수가 있는데 19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 땄어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완전히 금메달을 5개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금메달을 5개 땄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서던 캘리포니아로. 근데 서던 캘리포니아 돌아와가지고 막 이제 리포터를 막 붙고 막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근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올림픽에 금메달 5개를 따고 그 다음에 정말로 리포터를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가장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들어갔을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목적을 이뤘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마치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거 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가 막 리포터도 와서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그 시간에 자기에게 큰 낙심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는 발견했어요.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구나. 그때서부터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요, 자기가 금메달을 5개 땄으니까 그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저는 한 가지 느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러면 내가 모든 짐을 내려놓게 돼요, 이 세상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라고 주신 것들이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없어져도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 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 항상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얘기할게요. 충실한 자에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충실된 삶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기쁨이에요. 아멘?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기쁨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충실된 자에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드려요. 충실된 자가 여러분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과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너무 포커스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작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러면서 이제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그 사랑은 뭐와 같냐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그냥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봐요. 기독교 가운데서.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많은 사람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요. 젊은이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 왜? 전쟁을 보라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보라고. 이 세상에.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내 삶 가운데서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해가 잘 안 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 머리 안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그리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살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나중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서 오는데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데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데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에는요, 내가 너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셔, 그런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을 징계하시면서, 여러분을 야단치시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요,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거기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거기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단 한 가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순종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와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결론 짓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이요, 8장. (29절)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순종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기쁜 척을 하면서 살지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바라셔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세상 것과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누리게 하셔서 그 기쁨을 통해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